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진리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기별로 풀어보는 GMP 성경 이야기의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저주 속에 감추어진 축복,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경이 되리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주제 성경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이면서 소경이 되리니의 두 번째 시간. 자, 우리가 지난 신명기 28장 첫 번째 서론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 비난하시는 분의 글을 통해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느냐, 이 오해의 소지들을 저희가 다 풀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만들어서 인쇄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분명히 축복과 저주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 분들이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겠죠. 어머니의 말을 말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저놈의 자식 그냥 나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일을 빨리 그만두고 엄마를 기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라는 뜻이죠. 하나님도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할 저주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복습을 하면 1절부터 14절은 아시는 대로 순종하면 이르러 축복, 15절부터 68절 저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임할 일들을 걱정하셔서 그런 일들을 미리 다 알려주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또 다른 축복의 말씀, 사랑의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명기 28장 27절로 29절의 말씀, 불순종하면 소경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눈을 멀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소경이 되게 하겠다. 그럼 지금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은 죄를 지어서 앞을 못 보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눈을 실제로 머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돈을 너무 사랑하다가 법도 어기고 뺑 믿고 이런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에 눈이 멀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돈에 눈이 멀게 되면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데 소경처럼 될까봐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28장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눈찔러서 소경이 되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알고 듣는 척하고 막 다 이렇게 구원받은 척 했어요. 하지만 우상숭배와 쾌락에 빠져가지고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했지만 정신이 다른 데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까막눈이 되어버렸다는 그 뜻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주와 독주로 취해서 흔들리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이렇게 비틀거리는 것처럼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선지자와 선견자의 머리와 눈을 덮어서 너희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들, 신앙을 그냥 보험처럼 붙잡고 살기에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못 깨닫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어떻게 봅니까? 눈이 멀었다는 얘기예요, 안 멀었다는 얘기예요? 밝히보라는 얘기는 눈을 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내 종이 소경인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경처럼 돼버렸는데 많은 걸 들어도 유의하지 않고 봐도 신경 쓰지 않는, 말씀 봐도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말씀대로 살라고 신경 씁니까? 설교 좋다 이렇게 하고 오십니까? 소경이 되면 어떤 말씀에 빛이 비추어져도 그것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그들의 눈을 밝히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밝히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은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저 글씨만 의존하지 않고 성경에 쓰여있는 글씨를 자구적으로 해석하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빛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경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습이고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율법을 잘 묵상하면서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살다 보면 이런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이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바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해가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됐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회당을 만들고 그들의 자녀들을 모으고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자 열심히 애를 쓰고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처음에 마음의 온도는 그 사람들의 온도는 100도예요. 그런데 그게 자녀들한테 내려갈 때 100도가 다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아주 냉랭하거든요. 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100도를 갖다 부으니까 여기가 이제 한 60도, 50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50도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으라는 거지? 네, 강제로 막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살지를 잘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씩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강령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예를 들어서 이 안식일, 뭐가 거룩히 지키는 것이냐? 그래서 거룩히 지키는 것에 대한 행동 강령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미시나에 있는 거를 39가지를 가져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농경 시대에 살았으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39가지의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뭐 씨 뿌리는 거 안 되고 밥 깔고 추수하는 거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일했다고 고발을 당하지 않습니다. 잔디도 깎으면 안 되고 과일 냄새 맡는 것도 안 되고 타자, 까부르기, 반죽하기, 털 깎기, 뭘 굽는 거, 염색하는 거, 실 뽑는 거, 바느질하는 거, 이런 거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히 지킨다는 게 뭔지를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문자, 이 자구를 해석하는 일에 너무 몰두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그냥 그들에게 액세서리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다 탐내고 할 건 다 해요. 그러면서 뭐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안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켰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회당을 걸어 다니고 그다음에 안식일에 불 켤 일 있으면 옆집 사람 불러갖고 불 좀 켜달라 그러고 꺼달라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형식주의가 굳어져서 지금 예수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사상에서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게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조차도,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아주 깜깜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 어둠이 있는데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에요. 깜깜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깜깜한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이게 성경을 딱 보다가 이거 봐, 소경됐지? 저주받았어.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거야. 너네 뭔가 죄가 있어. 이렇게 그들을 정죄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부자고 잘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난 하나님께 축복받았고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척도가 돼버린 거예요. 왜?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병 걸린 자들도 저주받아 이렇다? 나는 눈을 떴으니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의인이다. 난 축복받았다. 난 착해서. 난 구원받은 몸이니까.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하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소경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자기 앞에서 뭐 또 쑥닥거리는 소리를 들어요. 아이, 기분 나빠. 근데 예수래요. 마음이 좀 동했어요. 그런데 하는 소리와 함께 뭐 촉촉하고 끈적한 것이 눈에 쓱 발라집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씻으래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래요. 아, 더럽게 침을 뱉어서 나를 우습게 보나?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이 그거를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됐어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을 봤습니까? 뜨기 전에 봤습니까? 이 소경은 육신의 눈이 멀었는데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못 봤으면 더럽게 어디다 침을 뱉어 이렇게 할 건데 네, 본 거죠. 그래서 딱 돌아왔는데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와서 야, 그거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맞아. 아니야. 눈 떴잖아. 비슷하게 생겼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 맞아. 그 구걸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어떻게 눈 떴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예수라 하는 사람이 알고 있었죠. 그죠?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 자, 이 사람은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 자기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경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물어봅니다. 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뜨게 하신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라고. 이게 큰일입니까? 그게 안식일이든 아니든. 근데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39가지 강령을 잘 지켜야 되고 그 외에 그들이 만드는 613가지 율례를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거에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자, 갔더니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게 된 것을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니까 내가 씻고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켰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소경이 눈 뜬 거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안식일에 흙을 이겼느냐 안 이겼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웃기죠? 어떤 사람들이 여기 정신 똑바른 사람들도 있어요. 죄인이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냐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하면서 쟁론을 한 거예요. 인간이 어느 하나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고치겠다고 두드러 패다가 아이가 죽은, 귀신 들렸다고. 그게 부모가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종교가 굉장히 어떨 때는 무서울 수가 있어요. 뭘 떠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떠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을 떴어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다. 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구나. 막 이래야 되는데 안식일인데 흙을 이겼어? 그걸 바르고 넌 또 씻었어? 흙을 이기는 일을 하고 바르는 일을 하고 아주 집을 졌구만 이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짓 잘하죠. 어떤 사람이 사단의 집이 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출석하게 돼요. 하나님 믿겠다고. 근데 그 사람은 교회 문화를 잘 몰라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문화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옷이 왜 저래? 신발이 왜 저래? 헌금은 내는 거야? 아, 냄새나. 여러분, 많이 도와주고 격려하고 여러분 막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결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일이죠. 그러면 그들을 격려하고 안아주고 아직까지 그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안아줘야 되는데 조금만 거슬려도 용납을 못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 개심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자기 문화에 딱 굳어 있어가지고 그 문화로 단순간에 올라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좋다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서로 막 싸우다가 묻습니다.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 하냐? 이 사람은 소경이지만 눈을 분명히 떴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소경 아니었지? 안 믿어요. 소경으로 태어난 걸 안 믿어요. 그리고 부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야,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낳았다 하는 너 아들 맞느냐?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왜요? 안식일에 눈 뜬 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왜?
그것도 진흙을 이겨서 떴다니까. 그냥 예수님이 눈 떠라 그래서 뜬 것도 아니고 진흙을 이기고 씻는 과정을 통해서 눈 떴다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규율을 벗어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걸 또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악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들이요. 이 부모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답하는데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낳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 떴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왜? 여러분, 자기 아들이 눈을 떴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좀 내가 불이익을 보더라도 고쳐준 사람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났으면 이 사람이 장성할 때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엄마가, 아빠가. 그죠?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컸으니까 물어보세요. 자기 일을 자기가 말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빠져나가는 거, 거기서 무시당하는 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소경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찍어서 이제 꼴보기 싫은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경이 평생 들어왔던 말들을 거꾸로 뱉어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지금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급해진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내게 뭘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한 거를 또 부각시키기를 원하니까 자,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듣지도 아니하고 어찌 또 묻습니까? 당신도 그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확 나는 거지. 야! 욕하면서 이제 여기서 욕하며 가로되 이렇게 했지만 어떤 욕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나 그의 제자가 되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했지만 저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왜 그래요? 자기랑 마음이 똑같지 않으니까. 예수님 편에 서고 싶지만 예수님이 자기들을 거스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요? 이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옳은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랬는데 니네가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니네 죄인 기도는 듣지 않고 우리 기도는 들으신다는 거죠. 경건해서 그 뜻대로 사니까. 우리는 안식일에도 안식일을 잘 지키고 말이에요. 여자가 지나가는데 음욕을 범할까 봐 눈 감고 가다가 전봇대에 칵 부닥쳐갖고 여기 막 멍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이 소경이 얘기합니다. 현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역으로 이야기합니다. 눈이 떠졌어요. 평생 못 봤는데 이 아름다운 컬러와 자연 환경과 사랑하는 부모님 얼굴 다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보내니라.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오셨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그가 누군지 어디 있는지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어렵죠?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이 성경이 이래서 어려워요. 읽어보면 간단해요. 너 믿고 싶냐? 그러면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우리도 소경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니네가 소경이면 차라리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냐. 니네가 안다고 하면서 안 행하니까 그게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선민이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자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
예수님이 그들을 딱 꼬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처럼 안식일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11조 잘 낸다고, 헌금 잘 낸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11금을 철저히 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정한 규례에 목을 매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깨우치지 않으면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형식적으로 딱 고립돼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삼손입니다. 삼손도 그렇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처럼 탄생 고지를 받고 태어난 성경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머리를 기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점점 자라면서 머리카락이 아름답고 힘이 엄청 세니까 이것을 믿고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모태신앙이고 성경도 어려서부터 배워서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눈물도 흘려봤으니까 이제 사는데 조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술도 마시고 여자도 가까이 하는데 이방 여자 가까이 하고 기생이랑도 잠자리를 하고 시체도 만집니다. 원래는 이 나실이 있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 사는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좀 마음이 담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를 지켜보시는 것 뿐이에요. 순종 하나하나가. 삼손의 생애 마지막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여인에게 올라와서 삼손을 꼬셔서 힘의 근원을 좀 알아내라. 좀 우리가 삼손 좀 이기게 해달라.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아주 약이 반짝 올랐습니다. 내기만 하면 이기지, 그리고 사람들 죽이지, 여우 300마리 잡아갖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갖고 농사진 거 다 태워버렸지. 막 화가 나서 삼손을 죽이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너무 힘이 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을 고릅니다. 삼손이 사랑한 여인.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걸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너 힘이 뭐고 어떻게 하면 네 힘을 뺄 수 있는지, 너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는지 말하라.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여자가 미쳤나 이래야 되는데, 여자가 얘기하니까, 예쁜 여자가 얘기하니까 홀딱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대답합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블레셋 방백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새 활줄 7을 갖고 와갖고, 이게 이제 푸른 칙이라고 옛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삼손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방에다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왔어요. 그랬더니 불탄 삼실을 끊는, 여러분 이 삼도 약한데 그 불에 탄 삼실은 또 얼마나 약하겠어요. 끊고 나가니까 다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드릴라가 이야기합니다. 삼손에게 보라, 네가 나를 희롱했다는 거예요. 무슨 희롱을 했어요? 이게 거짓말을 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그걸 내게 말을 해라. 그랬더니 삼손이 또 얘기합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에 이렇게 날실에 섞어서 이렇게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점점점 어디로 가냐면 머리로 갑니다. 이걸 지금 3번을 다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게 돼 있으면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가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예뻐요. 이 여자가 설마 날 죽이겠어? 이렇게 약한 것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드릴라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냐. 어찌 나를 사랑한다.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힘의 근원을 안 가르쳐줬다. 그러면서 날마다 말로 재촉하니까 삼손이 마음이 번민해 죽을 지경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삼성, 애플, 그것들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돈 사랑하는 거지. 아유, 설마 이게 날 무너뜨리겠어?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무너뜨리고도 남습니다.
그것들의 정신을 팔리게 되면. 자, 그러니까 삼손이 버티다 못해서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한 번도 안 댔기 때문에, 나 머리를 자르면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걸 안 했지만 내가 힘이 내게서 떠날 것이다. 그랬더니 여지없이 그 다음날 머리가 밀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잡습니다. 데릴라가 절대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데릴라는 은 1100개 얻을 보상과 영예를 위해서 삼손을 사랑하는 척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거에 빠질 수가 있어요. 데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그랬더니 삼손이 참 이 불쌍한 모습이 나옵니다.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할 거 다 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는데 결국 이 여자의 눈이 팔려가지고, 그죠? 우리도 그렇죠? 음료, 바벨론,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장사하는 그것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도 거절하고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삼손을 힘을 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붙잡아갖고 눈을 빼버립니다. 뭐 수술했겠어요? 마취합니다. 이러고 눈 뺀 게 아니고요. 그냥 팍 찔러갖고 눈을 빼버렸죠. 소경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진짜 소경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로운 말씀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털이 밀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자라기 시작해갖고 뭐가 된 거예요? 그 머리털이 다시 자랐을 때 눈을 먼 삼손이 연자맷돌을 매일 돌리면서 자기의 잘못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그의 믿음도 다시 자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축제가 열린 날 다곤 신전에 그 메인 기둥에 나를 데려가 달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을 장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결심하고 나에게 그런 증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막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도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매일매일 연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소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항상 갈급함이 있어야 이 소경에서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걸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분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실지를 잘 알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경이 되는 것, 하나님의 걱정과 염려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소경된 사람들을 밝히시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27절로 29절에 나온 소경이 되리니 했던 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렇게 소경이 되면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눈을 밝힐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임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시간을 마칩니다.